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그 기쁨을 잃어버리실 때 어떠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데, 지금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뭐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서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진짜 죄가 아담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아담은 정말 IQ가요 잴 수가 없어요. IQ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호랑이, 코끼리 뭐든지 막 이름도 짓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았어요.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고, 마음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는 짓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내 생각 속에 거룩하고 좋은 생각들을 들여놓고, 마음속에도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들을 들여놓고, 하는 삶의 자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주는, 넉넉함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쓰는 것들도 못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는 짓도 짓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 다 좋아하잖아요. 막 재물이나 지식이나 재능 이런 것들은요, 그 뒤에 그냥 주시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복을 누가 주세요? 재물 누가 주세요? 진짜요? 하나님 주셔요? 왜 저기 헌금 안 물으면 막 손 떨잖아. 막 후주문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빨간 게 나와야 되는데 막 저기 누런 게 막 나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했다가 빨간 거 누구예요? 그 태계 이예요? 이왕이 이죠? 이인가요? 이왕이야? 응? 아유, 난 모르겠어. 황금을 돌같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딱 내 생각에는 요만큼 하려고 오늘 그냥 와가지고 딱 이렇게 딱 꺼냈는데, 신사임당이 나온 거야. 아닌 게벼. 재물 누가 주세요? 진짜요?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예요. 무슨 헌금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차원 하지만 10의 1조를 이렇게 드리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데, 야 이거 세금에서 떼가지고 드려야 되냐, 뭐를 하지 마.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헌금은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네. 엄청나게 하실 것 같다. 기쁨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나중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뒤로 챙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고. 그래서 우리 집에 막내 이름이 드림입니다. 더 드림. 정관사 붙였어요. 더 드림. 이 세상에 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드리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하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시는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내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곳,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와요? 성전을 찾죠. 주의 얼굴을 구하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요.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것, 그 대상이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찾아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분, 그분이 있다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도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그분께서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잖아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물질이요? 재능이요? 지식이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사라질 것에 내가 집중하면 비참해집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재물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재능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하늘에 해같이 빛나리. 내게로부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 할 수 있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복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게.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면 선택을 못했겠죠. 그렇죠? 그냥 저기 개, 돼지나 닭이나 꾹꾹꾹 하고 다니다가 밥상에 요리로 올라오는 정도의 그런 동물들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 그냥 아주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요. 아이들이, 우리 소담이 있잖아요. 소담이 지금 자는 것 같아요. 제 밑에 내려놔 보세요. 막 갔다가 아무거나 입에 넣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그런 거 있으면 더 먹어 막 이러죠. 응? 아기가 막 뜨거운 물로 가는데, 아이고 그래요, 뜨거운 것은 맛을 봐야 된다, 뜨거운 맛을 일찌감치 봐야 된다, 가서 뜨거운 물 짓고 막 이렇게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존재거든. 자유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늘 걱정거리예요. 노심초사. 아유, 새끼로 저렇게 세상에 내보냈는데 저거 사람 무시나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될 텐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존재를 향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죠, 그때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때 쉬시고요, 아담하고 좀 놀 때 쉬시고요,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웃기지 마. 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이고, 이게 저 무릎 까지면 어떡할까? 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저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주잖아요, 옆에. 그렇게 하면 당신 행복하지 않아요. 특히 주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 잘 듣는다, 안 듣는다? 말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아주 말 안 듣는 데는 18단이야. 단수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말 안 듣는데. 말 듣는 건 3급.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냥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시고 저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인생 살다가 좋은 것을 취하는 선택,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똑같은 말이지만 좋은 소리를 선택하는 것, 똑같은 모습이지만 좋은 모습을 선택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얘야 미안하다. 따라하세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못된 것만 선택해가지고 너를 힘들게 했구나. 심지어는 막 갖다 붓죠. 막 연기 갖다 붓고 막 뭐 독한 거 갖다 붓고 막 다 붓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감정의 쓰레기 있잖아요. 감정의 쓰레기. 그죠? 집안에서도 꼭 힘들 때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속상하게 만들고 감정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리면 되는데 또 그 쓰레기 보면 그러고 있지 않아요. 꼭 싸우지. 왜 싸울까요? 쓰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감정의 쓰레기, 생각의 쓰레기. 쓰레기는 어디에?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쓰레기통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시고 생각의 쓰레기를 버리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복은 이제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는 혼자 못 살아요. 좋든 싫든 같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사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가 내게 주신 복이니까 그걸 복은 자기가 찾는 거예요. 복을 차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주신 복도 차내버린다. 쟤는 주신 복도 버려버리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게 주신 복은 내가 취할 때 복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언제나 존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삽니다. 시작. 진짜 해야 돼.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5가지 당부를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당부를 하세요. 너희가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게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5가지를 당부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참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살만나는 인생이 되고 기쁨의 여정이 된단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꼭 기억해라. 첫 번째, 자, 오늘 이 5가지를 살펴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아유 내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있어요, 없어요? 왜 자기들은 있으면서?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짜증난다. 나보다 더 불행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부모님 계세요? 미친 거죠. 그러면 저기 용인에 가야 돼요. 용인이 어딘지를 모르네. 용인의 하얀 집 가야 돼요. 거기 나보다 자녀들이 불행하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해요? 아니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오고 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김 권사님 좋죠? 오랜만에 보니까 표정 좀 줘봐. 막 일어나서 춤을 한번 추든지. 원생님 좋아요. 이렇게 말고 막 한번 춤을 한번 춰봐요. 좋다고. 인간아 잘하세요. 네. 막 좋으셔가지고 그냥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부모는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소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5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5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복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소원을 5가지를. 첫 번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첫 번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생육하고 생육하라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소원에 대한 강한 의지입니다. 생육하라. Be fruitful. 이것은 Be라고 하는 건 뭐죠?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fruitful은 꽉 차 있는 결실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형용사예요. 근데 결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도 결실이 아니고 결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보람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뭐 있는? 보람 있는. 그러면 쉽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때우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성장해가는 보람 있는 아주 활기찬 이런 존재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얼굴을 웃으시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얼굴이 활기찬가 아니면 뭐 거무틱틱한가. 시작. 보세요. 옆에 분 얼굴이 막 생기가 도세요. 아니면 뭐 세상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아, 예, 여기 좋습니다. 좋아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의미, 영문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뭐 활기가 있고 보람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언어적인 의미 이런 뜻이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다. 첫 번째 뜻.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다. 시작.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그리고 열매를 수고한 것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추수의 기쁨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수고를 하지 않는다. 땀을 흘리지 않고 추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농부는 봄부터 이제 3월인데 이제 저도 이번 주라도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나 도와줄 사람 손들어. 하나, 둘, 10분 오셔서 농도 갈아엎고 여기 밭도 갈아엎고 거름도 넣고 이제 해야 돼. 그래야 아욱국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씨를 뿌리지 않고 땅을 기경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추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죠?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공동체, 함께 거두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예요. 함께 가꾸고 있을 때 함께 가꾸는 자리에 있고 함께 땀을 흘리고 그래서 함께 거두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그 기쁨을 바꿀 수 있나요? 세상에 어떤 물질로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땀을 흘려서. 이 얘기는 뭐냐면 생육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애 놓고 애 많이 놓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은 팔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을 흘린 그 결과로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려라, 열매를 많이 맺는 성장의 기쁨을 누려라.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라. 자, 읽어보세요.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다?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햇빛이 쨍쨍 나면 더 표시나요. 여기도 지금 제가 전지해 놓은 거 아직 못 치웠는데요, 겨울이라서 표시가 잘 안 나죠. 그런데 이제 봄이 되고 햇빛이 쨍쨍 나면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나올 거고요, 땅에 떨어져 있는 나무는 삐짝 말라버릴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도 평상시는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헌금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뭐 적당히 봉사도 할 줄 알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쨍쨍 달 때,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때 나와요. 진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어있는 존재인지 모르거든요, 누구도. 떨어져 있으면서 붙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장한대요. 딱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열매가 어디에서 맺죠? 왜 나무 뭉퉁에서 맺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해. 가지에서도 젠 장가지에서 맺죠. 그렇죠? 갑자기 원줄기에서 톡 튀어나오고 열매가 맺지 않아요. 모가나 그렇게 맺지. 모가는 참 모생이었는데 열매 맺는 것도 그냥 기둥에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맺혀요. 참 신기해. 포도송이를 보세요. 그 순에 맺히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기쁨을 먼저 맛봐요? 나무가 기쁨을 먼저 맛봐요? 비밀을 아시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내가 포도나무야, 내가 주는 이 영양분, 이 영양분을 마음껏 먹으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영양분을 부지런히 먹으면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네 인생에.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은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 네가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 먼저 네가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해요. 바짝 붙어 있으십시다. 시작. 이게 생육하라입니다. 바짝 붙어 있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바짝 붙어 있는,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언제 클 거예요? 언제 클 거예요? 응? 그 찔리겠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영양분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요번에 새로 밑에 주인이 밑에다가 거름을 좋은 걸 줬어. 아주 인공적인 게 아니라 아주 퇴비도 너무 좋은 걸 줬어. 그래가지고 나무 입장에서는 야, 이제 좋은 영양분을 쫙쫙 줄 수 있겠다 딱 생각했는데, 이 가지가 꼭 그럴 때 이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꼭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이 거기 없을 때가 있어. 이야, 이거는 김 집사가 지금 여기 딱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죄송해요, 김 집사. 우리 교회는 김 씨하고 한 씨가 제일 많아요. 종친회 좀 한번 하시죠, 한 씨도. 김 씨도 좀 종친회 한번 하시고. 저기
동장 다 하세요. 저 김 뭐 이렇게 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다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매를 맺힐 뿐만 아니라 열매를 이제 거두는 그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고 오면 주례하기 전에 꼭 부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미리 결혼하기 전에 미리. 첫 번째, 몸 관리해라. 신체. 시옷이 세 개가 있어요. 시옷이 세 개. 첫 번째 시옷, 신체. 몸 관리해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라. 결혼하기 전에. 그냥 병든 번 가지고 가가지고 살겠다고 이러지 말고 지금 현재 건강하다면 그 건강한 상태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룰 때 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심이 되지 않도록 각자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안 좋은 거 자꾸 먹고 안 좋은 짓 하는데 밤에 안 자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몸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 규칙적인 생활하면요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그 반대로 하잖아. 막 저녁에 눈팅이 뻘게 가지고 죄송해요 눈팅이라고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밤 막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막 이러다 픽 쓰러지고 막 결혼할 놈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하러 오면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신체, 몸 건강 돌봐라. 각자. 두 번째,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처먹으면 안 된다. 순결을 지켜라. 꼭 지켜라. 세 번째 중에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세 번째.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결혼을 하면 살다 보면 아내가 희생하기도 하고 남편이 희생하기도 하고 서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돼요. 남편도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줘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결혼 후에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것이 서로 성장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주례해달라고 오면 이 세 가지는 꼭 당부를 해요. 미리. 왜냐하면 주례할 때는 아무 소리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려요. 그때는요. 미리 주례 다 해요. 제가. 다 하고 그때는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인사만. 뭐 거기 앉아 계신 그분들이 뭐 무슨 뭐 주례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이 중요하지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인사로 오면 제가 주례 다 해요. 그때. 말씀도 그때 다 주고 그리고 예식장에 가가지고는 아주 형식적인 얘기만 하고 내려옵니다. 안 들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도. 누구든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마음은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여기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많이 맺었어요. 그 다음에 주는 게 이 번성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바. 이 라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인크리시스. 점점 이렇게 커요. 원래부터 많아. 이 앞에 지금 생육하라고 했잖아요. 원래부터 많은데 그거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무수히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하죠. 부자가 부자 된다. 참 그런 얘기 들으면 낙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 재물로 보면 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자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최고 부자입니다. 시작.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이 최고 부자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자야, 이미 부자.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단어의 뜻의 마지막 뜻이 뭐냐면 발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하다? 발사하다. 어딘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실 때 밭에 추수를 할 때 밭에 모퉁이는 남겨둬라. 왜 남겨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농사를 그렇게 풍년이 들게 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한 것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땀 흘려서 한 것 같지만 내가 일기도 모든 것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고 한 모퉁이를 그냥 남겨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싹 긁어가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또 싹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이삭 몇 개 떨어졌는데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여러분 보아스의 착한 마음을 보았어요?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뭐라고 하죠? 나락이 떨어지잖아요. 추수하다 보면 떨어지는데 듬성듬성 가면서 많이 떨어뜨려라. 많이 떨어뜨려라 가면서 다 싹싹 긁어가지 말고 지가 땀 흘렸다고 지가 농사 졌다고 막 싹싹 긁고 저 이 구퉁이는 구퉁은 다 잘라버렸고 이미 밭에 있는 거 이게 이삭 떨어지는 거 혹시 어디 떨어졌나 봐라 쫙 다 긁어가지고 싹싹 긁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거 하나 죽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번성하다라고 하는 이 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흩어져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자예요. 생육했기 때문에 이미 부자인데 그것을 나눠주는 흘러보내는 거예요. 선교지에 흘러보내고 교회 속에 흘러보내고 세상에 지금 힘든 곳에 자꾸 흘러보내는 것을 라바 번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도 이 인생들이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번성케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겠죠. 그작 나 하나 먹고 살고 쓰고 하고 끝내는 인생 될 생각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5,000명을 먹이자. 그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가니 뭐 하나님이 주실 게 주면 다 긁어먹어. 종자까지 다 긁어먹어. 종자까지. 종자는 뭐예요? 남겨야지요. 내 인생에 종자를 남겨야 내년 봄에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게 11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종자인데. 그렇잖아요? 그 종자까지 다 먹고 나 농사 잘 되게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뭐 내가 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되겠죠?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소금. 맛을 내는 소금. 그러니까 너 혼자 나는 소금이야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번성하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속에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장 시작은 어디예요?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 속으로 자기만 대답해봐. 가정에서 속 썩이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속 썩이는 사람이에요? 속으로 대답하라 그랬어. 그 인간만 아니면 나는 잘할 건데 그 인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러는 거죠. 이유도 되지 마. 아니에요. 가장 작은 소규모 집단인 세상 가정에서부터 내가 가족들에게 불편한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로 다 다른 가문에서 자라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삶의 질과 형편도 다 다른 많은 분들이 여기 모이셨는데 어떻게 나갔겠어요? 그렇죠? 나 같을 수 없죠.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당신이, 한 번 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재물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준 건강 어디다 썼니? 내가 너한테 준 자동차 어디다 썼니? 내가 너한테 준,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의식이 안 들으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 사니까. 그런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고 시작합니다. 지식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것 같죠, 지식. 자,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어요. 일부 때는 제가 자랑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4.5가 만점이거든요. 대학에서 4.5가요 두 사람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자기 새끼 아니라고 놀래지도 않네. 그렇지. 일단 이제 얘기할게. 일부에서는 우리 안혜빈 친구가, 청년이 4.5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자, 박수. 자, 2부에서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찬양 오늘 했던 우리 김한울, 너 부담 가르쳐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았지?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 친구가 4.5를 받았습니다. 줄 서세요. 줄 잘 서세요. 자, 이 친구들이 4.5를 받기까지 그냥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위해서,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했겠죠. 그냥 되나요? 안 돼요. 그 시간에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할 거예요. 만약에 게으르고 놀고 계속 그랬다면 번성케 되었을까요? 안 돼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재능과 지식은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답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으면 내 영적인 여정에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는 네가 번성했으면 좋겠어, 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해요. 세 번째 소원, 뭐 하래요? 번성하여? 이제부터는 달라져요. 앞에 하나의 명사가 붙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이라고 해요.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에 뭐하라? 정복하라. 이 땅은 에레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레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런 땅,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구역 있죠. 그렇죠? 그 구역, 여러분 우주에 나가보세요. 쓰레기 돌아다니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금 이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실 때 구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레치라고 하는 땅의 개념은 구획입니다. 구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역. 자,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정해놓은 구역이 있죠. 그 구역에서 충만하래요. 교회라고 하는 구역에서 충만하고, 여러분이 사회 속에 어느 그 구역에서 충만하라. 그러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 교회에 이충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라는 그냥 꽉 차 있는, 그냥 현상적으로 처음부터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떤 영역에 평균 수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채워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채워가는 상태. 처음부터 꽉 찬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 채워가는 거예요. 자꾸 보충해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충만은 채워가요. 우리 충만이가 이거 채워가는 고생 엄청 해요. 우리 교회 엄청 해. 우리 충만이 어디 갔어요? 엄청 해요. 이거 채워가느라고. 우리 충만이 오면 격려해 주세요. 채워가는 거예요. 이 충만은 꽉 이미 만들어진 세팅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채워가고 계속 우리의 가정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고 교회 속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계속 채워가는, 이걸 충만이라고 해요. 이걸 계속 보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딱 완전히 찼을 때 원래의 자리로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듣습니다.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쟤보다 내가 조금 나은 거? 쟤보다 내가 조금 나으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도둑질 안 하고 뭐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똑같은 말인가? 뭐 강도짓 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거룩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죄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의 자리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곳으로 온 거예요. 이전에는 죄악된 세상 속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거기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상태,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엄마는 엄마 자리에, 아빠는 아빠 자리에, 아이들은 아이들 자리에, 목사는 목사 자리에, 성도는 성도 자리에 이렇게 딱 세팅이 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 자리에 있었던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내 소리가 커지고. 그렇겠죠? 가정에서도 아빠의 자리가 있고 엄마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 노릇 하려고, 아빠가 엄마 노릇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딱 있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십니다. 15장 7절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점진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면서 점점 채워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가 여기서 빠지면 소리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저기서 전류는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빼면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여기에 딱 꽂힐 때만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꽂을 것이냐 꽂지 않을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꽂아서 인생 말할 때, 여러분 여기가 지금 한 막 몇만 석이라고 해보세요. 몇만 석인데 그 몇만 석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릴까요? 그런데 이 앞에 몇 사람만 앉혀놓고 마이크 필요 없어요. 그런 인생 살래? 몇만 명 있는 데서 말하는 인생 살래? 그거 묻는 거예요. 자, 이왕이 인생 살 것, 나 혼자 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이크 딱 꽂고 자 봐라 여기서 딱 하면 저 몇만 명이 다 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래. 이게 충만의 의미예요. 점점 채워져 가서 완전히 꽉 채워서 거룩함으로 딱 들여지는 상태.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의 문제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복하라입니다. 뭐하라? 정복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이건요, 이 땅을 정복하는데 무엇이 먼저 정복당해야 될까요?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뭐 어떠세요? 권력, 힘, 막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편하게 들리세요? 편하게 들리시면 여러분은 이거 정복하라 통과해도 돼요. 불편해요. 모든 죄인은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고 말하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정복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정복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정복하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섬겨주는 단어예요. subdue. 영어로는 subdue예요. subdue. 아래에서 뭔가를 이렇게 딱 받쳐주는 subdue it. 그것을 딱 받쳐주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고통. pain is pain. pain. 막 고통이 있고 막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앞에 subdue pain 하면 고통을 잠잠케 하다 이런 뜻이 되죠. 앞에 subdue가 붙으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앞에 subdue가 딱 붙으면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이 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 subdue입니다. subdue. 또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목소리가 이렇게 크고 막 그냥 절제가 안 되고 막 집 밖에 모르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가 뭐죠? 영어 시간은 아니에요. 보이스. 그쵸? 보이스인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승질이 나가지고. 근데 그 앞에 subdue voice 하면 어떻게 돼요? 침착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강탈하고 쟁취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정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정복하다라고 합니다. 유치원생이 대학생 형아 섬길 수 있어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쥐뿔도 알지도 못하는데 유치원생이 막 대학생 형아 섬기겠대. 그런데 대학생 형아는 유치원생 얼마든지요, 목마도 태워주고요, 다 해줄 수 있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subdue예요, subdue.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졌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가 먼저 정복당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정복당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섬기는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쟁취하고 강탈하는 이런 단어로 와닿지 않겠죠. 그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정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을 때는, 죄가 안 들어갔을 때 이 정복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subdue, subdue pain, subdue voice, subdue 계속 붙여보세요. 그 뒤에 병이 있어요. 막 심각한 병이 있어요. subdue 앞에 붙이면 그 병이 잠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복이에요. 정복.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이 저와 여러분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따라합시다. 권위에 복종할 때 좋은 리더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앞에 복종할 때 가정을 정복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앞에 복종할 때 교회를 정복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해 주십시오. 마지막 다스리라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참, 여기 보세요. 정복하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 바다, 하늘의 새, 하늘,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이거 뭐예요? 전부 다예요. 싹 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다스리래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전체를 다스리는데 이게 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얘네들도 아담의 질서에 따라서 피조물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엉겅퀴가 나오고 이 모든 만물들이 사람들을 막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피조물들이 나를 대적하게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뭐 얘가 이렇다 뭐 죄 때문에 문제다 그러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런 원리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든 피조물이든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든 뭐든 다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 앞에 내 발 아래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근데 자 보세요. 다스린다. 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어때요? 만만하지 않죠? 전부 다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만만해요? 갈등투성이죠. 보통 갈등이 아니죠. 문제도 생기고 위기도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스리래요. 최초의 다스림 누구죠? 하나님이 최초로 찾아와 너 그거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담에게 얘기하셨는데 후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진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와요? 가인에게 찾아오죠. 가인이 어떤 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4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가인이 어떨 때 막 착하고 심성이 곱고 막 동생 아벨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아벨이 미워 죽겠어요? 짜증나요? 화나요? 교회 속에 이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충분히 일어납니다. 막 짜라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장 넘기시면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핑계와 탓과 원망을 늘어놓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다스리셔야 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종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는 이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내 새끼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 새끼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으면 좋겠고, 내 새끼가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부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육하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어가십시오. 두 번째, 번성하십시오. 열매를 맺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복하십시오. 충만하여 정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 때문에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들이 사라지는 죄악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